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특별한 날 같은 때 어, 외식을 가족들과 또는 친지들 또는 지인들과 함께 특별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식당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 특별한 곳을 찾으러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면 이제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위치를 좀 알아야겠죠? 그죠? 위치를 찾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정미식당 뭐 그런 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맛있는 한정식을 하는 곳인데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정미식당을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알고 알아보고선 가게 되죠. 그런데 가끔 정미식당 너무 흔한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 군데가 뜨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있는 곳을 찾으러 가려 하는데 뭐 부산이나 뭐 다른 곳에 뜨면은 쉽습니다. 그거는 제하고 서울에 있는 쪽에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서울에 있는 곳을 찾는데 한 대여섯 군데가 뜹니다. 그럴 때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면 낭패를 겪게 되겠죠. 근데 위치는 제대로 알았어요.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좀 더 주의를 해야겠죠. 혹시 예약을 해야 돼만 되는 거죠. 대기 중 너무 긴 곳은 아닌지도 알아봐서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약을 하든지 오늘 그냥 방문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을 열었는지 영업시간은 됐는지 가끔 가다 보면 딱 갔는데 자주 가던 곳이라서 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영업 안 함이라고 돼 있다라면 그것도 정말 낭패 중에 낭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 하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일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교회 절기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뭐 절기나 날, 일, 뭐 달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그것이 너무 중요히 여길 때는 문제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의 문제는 그것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본질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우리가 지향하며 힘써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곳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는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 부활절 행사한다고 하면 계란을 교회에서 한꺼번에 삶을 때도 있습니다. 잘 삶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뭐 300개든 200개든 삶더라도 거의 깨지지 않고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전엔 셀로판지 같은 경우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주게 준비를 하죠. 근데 이거를 어린 뭐 중고생 아이들한테 맡기게 되면 그 당시 먹을 것이 풍족치 않은 그 시대에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머 계란이 깨졌네 하면서 불어 딱 떨어뜨려가지고 깨먹는 경우들도 여러 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삶아야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때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목사들이나 장로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행사 치르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이 본인들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20장 오늘 읽질 않았지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날이긴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시체의 발을 향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마지막으로라도 하고 싶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대단한 열심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일 날에는 이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새벽이 되어지고 아직 어두울 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뭔가 병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면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던 그 여인들까지 생각한다라면 분명히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언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무덤이 빈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마리아는 주님을 찾는,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을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찾지 못하니까 또 어떤 열정을 보입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가장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주님을 동행했던 그 제자, 아마도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는 얘기를 보면 어쩌면 요한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제자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했었을 때 그 연락이 잘 안 닿아가지고 어떡하나 그 병문안을 원하지 않나 싶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유 있으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회사 사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렀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받고 싶었고 상담을 요청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주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가장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잘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둘이 다름박질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르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처까지 가고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에 오긴 했지만 아마도 뛰지 않거나 또는 체력이 좀 더 긴 사람보다 딸려서 이미 뒤처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열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죠. 세마포가 놓인 걸 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봅니다. 주님을 찾는 열정은 이 여인들만큼 이 베드로에게도 그럴 만한 열정이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한 2명 정도의 제자만 그 무덤까지 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멈추지만 베드로는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열정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절이지만 그냥 부활절 같지 않게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키트나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에게 열정은 있지만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현장이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책 중에 그 추리소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심한 충격과 그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미식축구는 할 수 없게 됐지만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보면 기억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면 참 장점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택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 FBI인가 그런데 CIA 같은 데 가가지고 수사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현장을 어떤 사건 현장에 갑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이 사람은 다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연필 하나가 떨어져 있네, 핏자국이 있네, 뭐가 뒤집혀 있었네, 날짜가 하나가 표시가 돼 있었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듯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만화 명탐정 코난이나 셜록 홈즈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딱 사건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추리소설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나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을 합니다. 자, 모든 정보들이 다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분명 열린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가 놓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쌌던 수건은 어떻게 있었죠? 세마포에 놓이자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시체를 탈취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세마포조차도 시체를 쌌던 세마포조차도 그냥 들고 갔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식적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정보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또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추리가 가능할까요? 바로 살아나셨다라는 추리를 또는 결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나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어떤 결론이 납니까? 무덤이 비었다?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이들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또 정황적인 증거가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이것을 통해서 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재판을 할 때 똑같은 증거들을
다 자료들을, 수사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돼 있죠. 그것을 다 공유해야만 됩니다. 숨기는 증거 있으면 나중에 가서 판사가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한쪽은 유죄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검사가 그 수사한 자료를 다 남겨줬는데 다 보지 못하고 대충만 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도 하죠. 이들은 다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찾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절망이고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부활절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부활절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알고 성금요일도 알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진정 이것이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역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빈 것을 보고 베드로처럼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다른 제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었던 것이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서로 동의했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비었네.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9절에서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 걸까요? 믿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찾고 열심을 냈고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열심을 냈지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지도 못했던 무덤에 먼저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나 주님의 무덤으로 나오지 않은 제자들만큼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이라든지 연구가 부족합니까? 너무나 넘쳐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자료들도 책들도 여러 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 그 미국 박스오피스의 영화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우리나라 애니 킹 오브 킹인가라는 그 영화가 그 상영돼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목소리를 더빙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백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일대기를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은혜를 받아서 와 변화되어지고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 부활절 예배는 있을 것입니다. 또 어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부활절 퍼레이드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이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뭐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지식과 행사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한가? 그저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이 제자들 마냥 우리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알미 없다라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게 그 부활절이 진정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 그 모든 증거들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최소한 그 수사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무덤 속을 들어갔던 그 베드로마저도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안도 아니고 무덤 밖에서 울면서 그저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더 찾고 나아가는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는 앞선 두 제자와 이 마리아 모두 마찬가지이고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주님에 대한 암도 그 같이 했던 시간도 이 제자들보다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히 울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가 뒤덮인 그 길을 놓여있는 사람처럼 오늘 어제 아침 저희들이 보게 되면 그 비로 인해서 그 고층 빌딩마저도 그 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개가 꼈다고 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빌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개가 걷혀질 때, 비구름이 걷혀질 때 그 구름, 그 길과 그 빌딩과 그 도로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이에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가고 나서야 이제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요. 마리아의 눈이 더 띄어져 있었다면 주님을 찾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도 죽은 예수를 시신을 찾을 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자가 있는 두고 있는 그런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또 갇혀 있다라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호러 영화 같죠. 미국의 어떤 영화에 베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관에 갇혀서 무덤에 그 땅속에 묻혀있는 장면이 됩니다. 영화 속 내내 이 관 속에 있는 이 사람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빠져나가기에 발동시키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이제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계심을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찾는 방법과 바로 그러한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이제 주님을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됨을 이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 계실 때에 중요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슬퍼하고 울며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바로 지금 그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앞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탈취했다라면 아무도 그것을 접어놓지 않았으니 그것이 제대로 객해있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면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천사도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대로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곧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놀라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명백히 증거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을 하고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마리아지만 그 마리아를 위해서 두 천사마저도 보내셨던 그 주님이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자기 노력으로 찾아봤자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또 은혜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과 그 상황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나중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주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엉뚱한 질문과 해결책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작은 것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유명한 그 뷔페, 아주 맛있는 뷔페의 가게를 가서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어떤 백화점에 가서 내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구멍가게에서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작고 하찮은 물건만 탐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텔에 대한 그 무료 사용권을, 평생 무료 사용권을 주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저 호텔 로비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아직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슬픔에 젖어 있고 그 주님에게 엉뚱한 질문과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마리아에게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부활절에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부활절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아직도 우리는 무덤 안에 갇힌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또 무덤에 갇힌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어리석은 믿음이고 둔감한 믿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삶은, 이들의 믿음은 1차원적 믿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감당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수학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그 수학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멈추지 않으려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이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고
그 부활을 신앙을 가짐으로 통해서 예전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 이제 또 하나의 도약을 하는 그 신앙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또 그 기쁨을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계란을 나눠준다거나 또 각 조그마한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바로 그 부활신앙을 나만 가질 수 없게 주님의 살아나심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아니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이 그 다음날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